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일 만나는 자리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은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또 한 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의 확산 소식이 무섭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포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걱정스럽게 하죠. 모두가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갈 것임을 기대하며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사랑합니다 라고 딱 한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9번째 시간,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1장 2절 말씀. 아멘. 지난 2018년에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에는 화면을 통해 예언자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와 한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예언자라는 단어보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어의 뜻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던 이유는 예언자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예언자는 미리 예자와 말씀은 그리고 놈자자를 쓸 것이 아니라 맡길 예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예언자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통해 이런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성경의 단어들을 설명하는 성경 사전에서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다시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이것도 이제부터는 선지자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선지자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길흉을 이야기해주고 돈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나요?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즉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곧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이 15년이나 더 연장된 것과도 같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전했는지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그러지 못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네. 오늘 이거 말씀에서 그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나요? 그러면 오늘 읽은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1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타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강대국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음란한 여자, 즉 성관념이 무분별하고 삐뚤어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와 달랐던 모습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세아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여자, 아내는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힘겹고 버거웠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점이 더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호세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오롯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이고 오늘의 제목은 그런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함을 잘 알고 있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깨어진 가족 관계를 보면서 힘들어할 테지만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로는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호세아에게 지어진 삶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야 했던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떤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말씀보다도 이 호세아서를 통해 더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었고 가장 잘 보여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누구라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짧지만 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